시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첫 주일 예배 우리가 잘 승리하여서 올 한 해가 쫙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규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문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갈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백성과 장로의 서기관들을 충돌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문제와 해결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이 뒤에가 안 보여. 뒷사람이 안 보여. 하늘이가 네 앞으로 오든지 한번 그래 봐봐. 할렐루야. 네, 어느 곳이든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진찰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처방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전화 이복이 될 수도 있고 문제를 잘못 진찰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힘든 난관에 빠지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바로 예루살렘 교회도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성장통이죠. 120명의 그 문도가 다락방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말씀을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당부가 예수님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성령 방언도 받고 능력도 받고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막 전도하고 막 이랬더니 엄청난 영혼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봐도 그림자만 뭐 이렇게 스쳐가도 그들이 막 병이 고침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그러니까 또 유무상통 있는 사람들이 막 땅도 내놓고 내 나름대로 가진 것들을 막 내놓고 이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곳에도 얼마나 또 가난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된 거죠. 탄생이 되면서 엄청난 기사와 역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엄청나게 모였겠죠. 예, 돈도 또 헌금도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막 유무상통해서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막 땅을 내놓고 막 아나니와 삽비라도 그러다가 막 걸리고 뭐 어마어마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갑자기 확 부흥하다 보니까
이 체제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12 사도들도 그 많은 사람이 오니까 갑자기 말씀 사역에서 전도하는 사역에서 신방 사역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빠졌지, 이 사람도 도와줘야지, 이 사람도 빠졌지, 저 사람 도와줘야지.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헬라인들에게는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부재를 마땅히 받아야 될 이 헬라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디아스포라, 바로 예루살렘 그 주변에 막 도망갔던 사람들, 그 주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많이들 돌아왔습니다. 이들에게는 손도 못 뻗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 구제받을 만한 사람들이 입이 나온 거야. 아이고, 교회가 생겼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지, 어떻게 자기들끼리만 먹고 사냐? 우리도 마땅히 대접을 받아야 될 조건이 돼.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돼가지고 자기들끼리만 히브리 사람만 우대하냐? 이런 불평이 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나 성장통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통이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장통을 알면서 히브리 사람들이 막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니네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적어도 교회는 공의의 잣대로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냐. 교회까지 이렇게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이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사도들이 딱 듣고 이 문제는 지금 구제 사역만 똑바로 잡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건 전반적인 교회를 다시 한번, 전반적인 틀을 다시 한번 잡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다시 한번 1절, 2절. 저와 여러분도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까? 우리 나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는 겁니다. 1절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만약에 여기서 12사도 베드로가 이제 수제자죠. 수제자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어떡했을까? 안 되겠다. 이 구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봉사자들을 늘리자. 이렇게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성한 모습으로 이 문제를 잘 바라보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처하는 사람도 안 되는 거야. 이 문제가 분명히 봤는데 대처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면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지금 12사도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봉사자 늘리자. 아이고, 저 헬라파도 날마다 저게 문제 삼니까 헬라파 아예 빼버려.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12사도는 어떻게 했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결하냐? 우리가 먼저 문제가 있었구나. 우리가 전폭적으로 봉사에만 매달렸구나.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도 한꺼번에 많이 오고. 우리가 먼저 이 말씀 사역을 놓아서 문제가 됐구나. 그러니까 우리 12사도들은 이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이 일삼는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틀을 잡아가자. 그래, 12사도는 말씀과 기도 사역만 전문하자. 오히려 지금 문제가 봉사 사역의 숫자가 모자라는데 거꾸로 지금 12사도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문제를 올바로 지금 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지침을 바로 세우는 이 건강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라도 지금 문제가 많아요. 무조건 우리 평화롭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썩어온 것이 너무나 많고 그동안 이 북한 이런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굶을 대로 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윤 대통령한테 너무 감사한 게 그냥 2년 반 눈 감고 지나가면 임기 채웁니다. 임기 채워.
그런데 이 굶은 것을 자기가 박정희 대통령이 그 욕을 먹으면서도 새마을운동 일으키고 고속도로 깔고 그때 김영삼 이런 사람 들어놓았다니까요. 농민들이 농사를 져서 먹고 살았는데 왜 너무 고속도로냐, 대한민국에 차가 몇 대가 있냐, 뭐 이러면서 들어누웠습니다. 농민들은 농사질 땅에 왜 도로가 웬 말이냐. 근데 그분은 앞으로 먼 후대, 지금의 우리까지 내다본 겁니다. 우리까지 내다봐서 그래도 도로를 뚫어야 된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을 우리 이 가난한 나라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그럴 때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불러다가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이요, 예수 믿는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당신 들어와.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나라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겨울에는, 여름에 농사를, 농토도 얼마 안 되는 농토에다 농사 짓고 겨울에는 누름해. 이게 농촌의 실정이에요. 거의 그때는 농업이 있잖아. 우리나라가 농업. 그래서 백성들이 건강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이라는 걸 하십시오. 그게 믿는 사람이 건의를 한 거예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의 귀가 열려가지고 오케이, 그게 문제가 됐다. 그러니까 매일 술 먹고 겨울에는 다 노름하고 그리고 그러니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을 하는데,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죽여야 된다, 몰아내야 된다, 독자정권, 유신정권 막 해갖고 막 얼마나 패대기를 쳤어요. 근데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워야 된다잖아요. 동상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한치 앞을 못 보는 거야. 보통의 백성은 눈앞에 것만 바라봐. 왜 계엄령을 선포했냐. 나는 너무 고마워요. 그 말이. 내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윤 대통령한테 감사한지. 왜냐면 이 빨갱이를 한 번은 청소를 해야 돼요. 어마어마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윤 대통령이 자기 2년 반 안에 무슨 일이 나겠어요? 2년 반만 눈 감고 자기 안일, 대통령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파면되는 거 봤잖아요. 그냥 눈 감고 가면 돼요. 그러면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 그런데 이걸 터뜨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해. 탄핵되고 파면되고 막 이럴 텐데도 내가 이 나라를 반드시 건강하게, 수술하다 죽더라도 내가 이것을 온 국민이 다 알아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나라를 위해서 이걸 터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새마을운동이 안 하면 돼요. 그냥 자기 적당히 하고 가면 돼. 그런데 온 국민이 잘 사는 게 더 큰 목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외치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거부하는 그 소리에도 그래도 국민을 깨워야 돼. 근데 국민은 너무 나태하고 그 글씨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을 깨우고 부지런한 백성으로 만들고 우리 국민도 반드시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먹고 국민을 잘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순신 장군도 욕 많이 먹었어요. 이순신 장군을 좌천시켜야 된다, 뭐 깜빵에 넣어라, 원균이 얼마나 그렇게 매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그가 백의종군 그 하얀 옷을 입고 그냥 나갔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살린 줄 믿습니다. 근데 메가다도 마찬가지죠. 인천 상륙작전 그거 허무하다. 얼마나 반대. 허무한 짓 그만해라. 그건 일상이 아니야. 허무한 거야. 그게 몇 프로의 확률을 보고 그 엄청난 일을 하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의 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은 숫자, 그런 숫자의 그 엄청난 애국심, 거기까지도 통찰하며 그들을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 원망을 받았대요. 막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막 몰려오니까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베드로도 말씀장 내려놓고 야 빨리 도와야 돼. 어디 10만 가야 돼. 누구 빠졌다. 야 10만 가야 돼. 10만. 그래갖고 말씀을 못 전해. 이미 들어온 사람만 수용한 거 감당하기도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막 원망이 터지는 거야. 막 똑바로 해야지. 교회가 똑바로 해야지. 베드로 너 뭐하고 있냐. 목사가 똑바로 해야지. 막 이렇게 막 원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똑바로, 여기서 이들이 원하는 똑바로는 뭐냐. 헬라파도 구제에서 빠지지 않도록 도와라. 이게 똑바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말씀으로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며 생각하니까 이 똑바로가 저들이 원하는 똑바로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말씀과 선포를, 전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여기에 계속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헬라파 이제 막 유입이 되는 이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 7집사를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봉사일을 전적으로 이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건강한 음성으로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말만 가지고 우리가 집중해서 듣지 말고 이것을 적어도 사도는 사도의 입장에서 그것을 각색해서 잘 듣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파 구제인들은 우리 구제에서 빠졌다. 구제가 형평성 있게 도와라. 이렇게 말했지만 베드로와 이 사도들은 우리가 말씀 하나님 나라 전반적인 것을 지금 이 건강을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건강한 모습으로 흘러가지 않는구나. 이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전진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소극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전진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일을 우리가 맡았는데 우리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을 포기하고 구제 사역만 집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므로 구제 사역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 사역을 전무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주변에 있는 전반적인 숲을 바라보고 구석구석을 안녕하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안녕하도록 그렇게 해석하는, 그러려면 건강한 신앙이, 건강한 믿음이, 건강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집중하여 구제가 잘못됐다 이걸 가지고 전반적인 목회 사역을 뒤돌아보는 바로 그런 모습에서 손을 대는 이런 모습이 참 아름답다. 그러니까 사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러면 7지사 봉사만 전폭적으로 할 수 있는 이 교회 전반적인 말씀과 기도 사역의 사도들로 빠지고 나머지 교회 전반적인 운영, 봉사 사역 특별히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사람이 뽑혀야 되는가? 자질이 나름대로 있어야죠. 아무나 뽑으면 안 되겠죠. 선착순 몇 명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지금 헬라파 사람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히브리 사람이 많이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바로 예루살렘 그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빠지고 또 그 사람의 생리를 잘 몰라. 그러니까 특별히 7집사를 뽑되 헬라파 사람들의 7사람을 뽑습니다. 예, 그래서 헬라파 사람을 뽑는데 그들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바로 3절에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5절 시작. 우리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데나와 유대교에 입구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여기서 7집사를 뽑는데 돈 많은 사람을 뽑아라. 적어도 한결이 대졸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또 연륜이 좀 그래도 한참 묵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을 뽑으래.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 땅의 것만 보이는 사람은 안 된대요. 유괴 사람은. 교회 안에 유괴 사람은 안 된대. 봉사하는 일은 육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교회 안에 봉사하는 일은 봉사를 구체적으로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으라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육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라. 이렇게 명령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라. 규모 있는 사람을 뽑아라. 돈 많은 사람을 뽑아라. 건장한 사람을 뽑아라. 이렇게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를 뽑냐?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기준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뽑아 교회 유괴일을, 교회 안에 있는 유괴일을 맡겨라.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잘 받아야 될 줄. 왜냐하면 교회가 무슨 일만 하려면 계속 반대해요. 왜? 어떤 교회가 그렇게 했대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 사명감을 가지고 목사님을 반대하는 사람, 뭐만 목사님이 제안만 하면 다 반대한대. 그래서 왜 집사님을 이렇게 내가 말만 하면 반대를 해요? 그랬더니 야당도 있어야 목사님이 건강한 목회를 하시지요. 그랬더니 야당도 있어야 목사님이 치우치지 않고 건강한 목회를 하시죠. 그래서 뭐만 하면 무조건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것을 사명으로, 왜냐하면 목사님의 건강한 목회를 위해서, 치우치지 않는 건강한 목회를 위해서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반대한다고 막 그렇게 자기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집사님이 그 사명을 갖냐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사명인데 왜 집사님이 그런 사명을 갖냐고. 오히려 목회자를 응원하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떡방앗간을 하네. 떡방앗간.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감동을 줬대요. 너 그 사람 떡방앗간을 찾아가라. 그래서 모든 떡마다 전부 다 잘못됐다고 말해라. 목사님이 말하는 것보다 다 잘못됐다고 말하니까 그래서 인절미를 덮고, 아이고 씨발 인절미를 누가 사 먹어? 아이고 맛도 더럽게 없네. 떡가래가 나오는 떡가래. 아이고 씨발 떡가래라고 뽑아. 이걸 누가 사 먹냐고. 그래서 오는 모든 떡마다 하루 종일 가서 다 욕을 해주고 왔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앞으로 오지 마세요. 어떻게 목사님 입은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고. 그래서 집사님이 이걸 통해서 뭘 깨달으셨어요? 집사님이 지금 우리 목회에 하나님 일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집사님 듣기가 싫으세요? 집사님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듣기가 안 좋아요. 지금 집사님이 듣기가 안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집사님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동이요, 하나님 보시기 듣기가 안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집사님은 사명감이라면서요. 목사님이 잘하나 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야당 노릇을 철저히 한다고.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고린도전서 2장을 봤잖아요. 육의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걸 바라볼 수가 없어요. 육에 막혀가지고 하나님 신령한 사람이 일하야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나니. 근데 육의 사람은 자기가 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도 못하게 끌어내려. 아유 뭘 해요, 다들 바쁘고 힘들어요. 아유 또 예를 들어 건축하고 뭘 좀 하자. 아유 목사님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목사님 성도들 입장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반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 어떤 것도 안 돼, 이 사람에게는. 왜? 본인이 할 마음이 없어. 이미 본인은 이 땅의 사람이야. 그냥 교회만 왔을 뿐이지 이 땅의 사람이야. 하늘나라의 것을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하늘나라의 것 전혀 기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준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1번의 조건이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1번의 조건이 된대요. 이 땅에 건장한 사람, 이 땅에 물질이 있는 사람, 이 땅에 나름대로 봉사가 아주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은 먼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지 이 땅의 테크닉으로 충만한 사람은 안 된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왜? 이 땅의 테크닉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 다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번의 조건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뽑으래요. 할렐루야. 이게 1번의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만 조건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너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히려 봉사는 기회가 되는 거죠. 오늘 스데반도 여기에 뽑혔기 때문에 스데반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 이끄는 엄청난 일을 해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그러니까 윤석천 목사님 교회 같은 경우는 봉사, 신들산 교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전국에 많은 사람 청소년들이 가서 다 깨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 엄청난 봉사를 하면서 이 젊은 사람이 날마다 화장실 청소, 교회 이거 청소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면서 나중에 다 끝나고는 나를 오늘 건강을 주시고 또 이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전부 감사함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 일에 동참됐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빼는 겁니다.
이 땅의 눈만 갖고는 절대로 안 돼. 우리가 그 말씀을 수없이 바라보지만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2장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도님 입장이 어렵고 하나님 일에 관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죠.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먼저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해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1번으로 그 사람을 지명하여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래요. 왜?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항상 자기 일 다음의 일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모든 것 위에 삽입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골라서 일들을 진행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도 충만해야 되지만 또 이 땅에 모나면 안 된대. 이 땅에 많은 사람과 관계에는 지혜롭게 그리고 그 일들을 합력하여 또 응원하며 덕스럽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여 주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도 온전하고 사람과도 관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 7 집사를 세워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 관계는 잘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 이런 사람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합의에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과 잘 펼쳐갈 수 있는 사람, 요런 사람이 바로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몰라서는 본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본인은 본인대로 어렵지만 그와 함께하는 목회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본인은 본인만 어려운 거. 나 이렇게 힘든데 왜 자꾸 나보고 그러나 몰라 이렇게. 왜? 매사 하나님의 것은 안 기뻐. 그 사람이 안 기뻐. 근데 그와 함께하는 목회자도 힘들고요. 하나님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걸 몰라. 그걸 바라보는 사람도 다 힘들어. 왜? 하나님께 기쁘지 관심이 없는데 관심이 없는 걸 하려니까 본인 힘든 것만 생각한다니까. 그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 그를 바라보는 목회자, 그를 바라보는 하나님도 다 힘들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본인은 또 놀지도 않았고 이게 얼마나 손해가는 일이냐. 예, 그런 사람 미련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것을 받아 이 땅에 잘 펼쳐갈 수 있는 사람, 네, 그런 사람에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세에 힘쓰하니. 그래서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5절 다시 한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른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이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안수 집사가 된 거죠. 안수 집사. 엄청나죠. 사도 버금가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버금가는.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까지 하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그러니까 스데반 여기 7 집사 중에 한 명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8절 9절 시작. 스데반이 충만한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담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는 도다. 아멘.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의 문제가 첫 번째는 7절까지 문제가 터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문제냐?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점점 이 도에 복종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 문제를 해결했더니 문제가 없을 때보다 훨씬 더 허다한 재산까지 돌아왔대요. 그리고 점점 7절에 왕성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가 전화위복이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 7 집사가 나가서 복음까지 막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스데반의 예를 드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유대와 사마리아 이곳까지도 막 복음을 전하려니까 유대인들과 충돌이 벌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까지만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세의 율법의 모든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반대하는 자들이야. 유대 모세 오경만이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다. 모세 오경만이 인정한다. 예수는 아니야. 아직 오시지 않았어. 이렇게 하는 사람과 대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들이 번성할 때마다 항상 어딘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후퇴하자. 그냥 우리 예루살렘만 돌보자고. 저것들 반대하니까 지옥을 가든 말든 냅둬버려. 이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헬라 사람이라 이제 헬라 수많은 사람들 상대로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스데반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헬라 사람이니까. 헬라에 대한 영역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가 예수를 믿느냐? 그쪽 지역에는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쪽에는 1인자죠. 왜? 그쪽의 문화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그쪽의 생태계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신유의 능력이 나가는 사람이 죽을 병에서 고쳐진 사람이 신유의 능력이 나갑니다. 사업에 부도난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일한다면 돈만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부도난 사람의 영역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집중적으로 또 복음을 전해요. 나도 그렇게 쫄딱 망했었다고. 내가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쫄딱 망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부도난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한 거예요. 예. 그리고 막 깡패든 이런 막 전과자들 이런 사람이 변화가 딱 되면 또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가장 생명력 있는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팠던 저와 여러분이 가장 힘들었던 그 세월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충만해진다면 그것에 대해 그 영역은 적어도 내가 최고로 뛸 수 있는 바로 그런 영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우 창피해 난 너무 창피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게 능력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 아주 소문났잖아요.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졌고 유대인 제사장들도 돌아왔다.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7 집사를 세워서 놨더니 앞으로 집사들은 스데반 보니까 너무 아는 척해서 못 쓰고 있어. 스데반이 이번에 유대인 막 충돌해가지고 저 유대인들이 우리를 너무 싫어하니까 앞으로 스데반 집사들은 말씀 설교하지 말 것. 그냥 너희들은 봉사만 해라. 안 되겠다. 절대로 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쫙많게 이거하니까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스데반을 당할 자가 없었대. 능히 당하지 못하여서 시기가 내가 때려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11절에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이 사람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한도다. 아멘. 이걸로 말미암아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스데반이 잘못해서 순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 속에 들어가려니까
유대인의 율법 속에 들어가려니까 이들이 받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것의 불씨가 어디에 떨어지냐? 사도 바울에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제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의 쓰임 받는데 스데반을 통해서 매개체를 만들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있으니까 하지마, 문제 있으니까 하지마,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너 때문에 안 돼. 문제를 바라보는 너의 관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너의 능력, 너의 충만함, 그것을 반영하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이 엄청난 문제,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 주는 거죠. 이 간첩 문제, 이런 좌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언제 공중분해가 될지 모릅니다. 허울만 멀쩡하지 안에는 지금 대통령이 손발을 꽉 묶어놨잖아요. 이런데도 막 박수치고 아우 대통령 잘못됐다. 아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월급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10원도 안 주고 그냥 가정을 그냥 유지하자. 그거 안 되잖아. 가정에서도 불평일걸요. 남편이 아내가 집에서 놀고 살림만 하는데 남편이 돈으로 먹고 사는데 남편이 10원 하나 안 남겨줘. 그리고 한 5만 원 줘. 10만 원이나 생활비 하라고. 반찬 이게 뭐야? 똑바로 해야지. 시장 가면 먹을 것도 많구만. 그리고 돈은 안 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앞으로 반찬은 없는 줄 알아. 맨날 내가 냉수만 떠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왜 반찬 이게 뭐야? 돈 내놔. 앉아 사오든지.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나라도 대통령이 손발이 꽉 묶고 있겠어. 반국가 세력이니까. 이걸 언젠간 한번 터쳐야 돼. 대통령보다 이재명의 힘이 더 크잖아요. 이 문제를. 근데 우리도 이 스피커로 떠들기만 하겠냐? 누군가는 기쁘게 기도하고 이 문제를 바로 알고 대통령을 응원하고 이런 세력인데 얼마나 많이 이게 지금 이 세력이 반국가로 흘러갔는지 이번 모든 것을 봐서 알 수 있잖아. 더더욱 이번에 터지는 걸 너무 잘했고 너무 감사하다. 대통령이 자기 앞으로의 운명을 던졌구나. 대통령직을 던지고 국민을 먼저 생각했구나. 난 막 그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당신의 운명을 던졌네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고 마침 박정희 대통령, 자기는 고속도로 별로 누려보지도 못했어. 박정희 대통령은. 그래도 이 농토를 앞으로 산업화가 될 거. 언제까지 우리가 농업국가냐? 앞으로 산업화가 될 거기 때문에 도로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성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막 들어눕는데도 우리가 농민이 농업국가인데 농토가 고속도로 바뀌면 되겠습니까? 그때는 그것이 박정희 대통령을 때려잡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먹은 욕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숨겨진 사랑을 좀 알자는 거야. 우리 자녀의 세대 때 부모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알면 빗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것도 안 해주고 누구는 메이크업 입는데 이것도 안 해주고 바로 계속 꼴통이잖아. 그거는 저에게만 쏟아지는 것밖에 못 읽어 눈이. 그런데 조금만 눈을 들어서 내가 이걸 누리기까지는 누군가 너무너무 고생한다. 우리 나라 일도 우리 부모가 적어도 생일이가 이러면 부모의 입장을 좀 헤아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어버이날이라든가 그런 것처럼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이 세력들과 어려웠을까. 이걸 읽는 백성이 많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까지 나라가 폐폐해졌구나, 이렇게까지 나라가 썩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적어도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알고만 있어도 되겠는가? 이 일을 가지고 이제 막 우리끼리 맨날 떠들어 소용이 없어. 이 일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 일을 가지고 나라가 건강하기를 응원하자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 때문에 대통령은 자기 직을 거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직을 거는 거예요. 탄핵되면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은퇴 5년 후에 돈 나오는 것도 안 나와요. 그 엄청난 걸 걸고 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이 넓어져야 돼. 넓어질 그 생각을 안 가지고 그래도 그랬잖아 이러면 하나님하고 관계는 더더욱 못해. 내 눈에 보이는 육의 것도 볼 수 없다면
하나님 걸 어떻게 보겠어요? 이러니까 소견이 안 커지는 거예요. 소견이. 이번 기회에 우리의 소견을 확 크는, 확 키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데반이 잘했어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나님 판단해요. 그래도 욕을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욕을 먹어. 딸딸하면 욕을 들 먹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다른 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당했으면, 야, 너 말씀도 똑바로 해. 이왕에 잘나면 똑바로 해. 이렇게 됐으면 좀 들떨어졌기 때문에 욕을 좀 들 먹을 건데, 워낙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요. 그들을 능히 압도했대. 그러기 때문에 오늘 죽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잘못해서만 죽는다, 잘못해서만 욕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먹지 말아야지. 뭐하러 경영 선포하고 저렇게 욕을 먹어? 뭐하러 저렇게 스테반이 나가고 집사가 되고 봉사하면 되지. 왜 나가고 막 자기가 스피커가 돼가지고 욕을 먹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이 사람은 자기의 문제도 똑바로 못 바라봅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없고 자기는 그 문제만 생기면 계속적으로 깔아지고 나중에는 우울증에 걸리고 모든 것들을 손 놓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다가가며 더 많은 지혜와 능력을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참 좋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웠대요. 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거짓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 도다. 아멘. 율법을 거슬려 말할 때 이가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쉬지 않고 했대. 그래고 이 스테반을 확 죽여버려야 되는데, 또 하나는 14절에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모세의 율법은 절대로 손을 못 댄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스테반 이거 입만 열면 모세의 율법을 다 때려 고쳐야 된대. 예수님이 말한 걸로. 그래서 이 스테반은 죽여야 돼. 이렇게 거짓 증인을 세워서 몰고 간대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을 해준 거야. 모세 율법 필요 없다고 말했다니까. 예수님이면 다 된다고 말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스테반 때려 죽여야 돼.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을 막 해주는 거야. 거짓 증인들이 막 그래갖고 때려 죽이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왜 계엄령을 선포했냐? 이 나라가 거의 이북으로 넘겨질 지경, 중국으로 넘어갈 지경까지 완전 포화 상태로 온 거예요. 여기서 윤 대통령 자기 명을 걸지 않고 만약 여기서 빠져나가면 다음 만약 이재명이가 대통령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가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대통령은 파면되면 돈 하나도 안 나와 앞으로. 그런데 그 숭고한 뜻을 왜 계엄령을 너 같은 놈 때문에 계엄령 선포한 거, 너 같은 놈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을 응원할 수 있는 이 생각이 안 돼. 생각이 안 되면 모질란 거예요. 자기 위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이가 되면 좋겠어? 그래갖고 이제 죄가 발견되면 다시 대통령에서 끌려 나와서 이랬으면 좋겠나? 안 되는 거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조금 더 나라를 가슴으로 좀 사랑하자. 왜 그래? 가슴으로 좀 사랑하자. 그리고 그 일 가지고 막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그 일을 가지고 누군가는 막 저기 태극기 집회 뭐 나가갖고 막 그렇게 하는데, 누군가는 또 그 일을 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응원하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예배자도 못 되고 이것도 안 하고 막 욕만 해. 그럼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정말 가슴으로 나라를 바라보자 하는 거예요. 누가 희생하는가? 가장 여기서 희생하는 건 윤 대통령입니다. 가장 여기서 이익 보는 건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윤 대통령 끌어내면 이재명이가 당선돼요. 그러니까 가장 수혜자는 이재명, 가장 손해보는 건 윤 대통령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돈 줄 사람도 없어. 근데 윤 대통령은 자기 연금이 있잖아. 연금 못 줘요. 가장 손해보는 것은 윤 대통령이야. 그런 생각을 하나도 못한 채 그럼 너에게 문제가 터지면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는 아느냐? 이런 거 하나하나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문제도 넉넉히 풀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문제를 풀어가려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스테반이 이걸 견딥니다.
안 그러면 내가 미쳤다고 나가서 내가 집사인데 봉사만 하면 됐지 내가 설교하다가 이 욕을 먹어? 내가 절대로 내가 이 욕 안 먹을 거야. 이제 목사님 베드로님 나 보내지 마세요. 나 아직 찔렸다고 내가 욕을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나를 완전히 땅바닥으로 패대기 치는데 앞으로 베드로님 나 보내면 나 봉사고 나발이고 다 그만둘 거야. 이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나가고 집사지만 내가 말씀까지 선포하며 저 유대인들 뭐 100% 반대를 했겠어. 그 중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게 쓰임받아 감사하고 스데반이 그 속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탄생되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무를 바라보고 나무에 가려서 숲이 안 보이는 사람은 아무짝에도 못 씁니다. 우리도 이거 하나 해석하지 못하는 교인들, 지금 내 나라 문제야. 내 나라 문제. 내 자식이 살고 있는 내 나라야. 이것도 나는 이게 오라, 나는 저게 오라, 저게 오라, 저게 오라. 너 같은 사람, 우유부단한 너 같은 사람들 이 나라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향력을 못 줘. 선한 영향력을. 도움이 안 돼.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 한 땀 한 땀을 가슴으로 살펴보고 뭐가 예국하는 거냐, 뭐가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거냐, 이걸 한 땀 한 땀으로 보자는 거예요. 내 후대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줘야 되냐. 아슬아슬하잖아요. 내 후대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줘야 되냐. 이건 장난이 아니잖아. 내 자녀가 살아갈 나라야. 이렇게 생각해야지. 나는 목사님 오늘도 또 막 그런 얘기, 정치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너는 그러면 떠나가야 돼. 북한으로 가요. 북한으로. 그래서 이번에 촛불 집회 하는 사람 전부 다 미국에서 막았잖아요. 니네 미국 싫어하니까 미국 오지 마. 니네가 싫어하는 나라 오지 마. 이렇게 다 먹었잖아요. 예. 이게 너무 안타깝지. 왜? 니네가 미국하고 손잡는 거 싫어하면 앞으로 미국 오지 말아야지. 왜? 미국은 왜 와서 공연하려고 하는데 돈 벌려고? 오지 마. 이렇게 간단하죠.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여러분은 뭐가 나의 같은 행보가 뭐가 나라를 사랑하는 거냐, 뭐가 나의 다음 때를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냐. 내 자녀 재산 물려줘서 못 살아. 사회주의 되면. 예. 사회주의는 돈을 제대로 안 줘야 나라가 뭐 좀 줄라나 바라보는 나라입니다. 사회주의는 가난하게 만들어야 나라를 쫓아. 왜? 정부에서 뭘 지급하는 걸 바라봐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 자녀를 진정 사랑하는 게 뭐냐,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하나를 생각하며 그것이 능력이 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저렇게 전쟁하는 거 싫어. 너 때문에 전쟁이 계속돼. 너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진정, 지금 오늘 스데반도 하나님 나라를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그 영혼들도 스데반이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죽어가면서도 저들에게 자기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건 스데반이야. 근데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돌로 쳐주게. 왜?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나라를 구하고자 대통령이 저렇게 자기의 모든 걸 버리는데도 그래도 계엄령 선포하지 말았어야지. 놈 얘기야, 놈 얘기. 너무 안타까워. 그런 사람 북한을 좀 갔다 왔으면 좋겠어. 북한. 모든 건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1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정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예, 이렇게 욕을 먹었으면 열받아야 되죠. 뚜껑 열어야 돼. 내가 내가 이제 유대인 니네들한테 내가 절대 내 복음을 예수를 믿어 구원 받거든. 근데 니네 지옥 가거나 말거나 나는 전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니네 지옥 가는 거 니네 책임이요. 알았지? 나는 이제 끝. 나 돌아간다. 예루살렘 교회 돌아간다. 그래 다시는 전해라 봐라.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먼저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데 욕을 말도 못하게 먹어. 욕을 말도 못하게 먹어. 이걸 우리가 잘 해석해 주자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스데반의 후대에 사는 사람들이 스데반 그러니까 집사가 왜 여기까지 나와서 스피커 노릇을 하고 그래. 뭐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가서 봉사를 하지
말이야 여기까지 와갖고 그래갖고 욕을 먹는 거니까 하나님 너무 우리 이제 스테반처럼 설치지 말자고 이렇게 해석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할렐루야. 스테반이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복음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피나는 욕을 먹어가면서 목숨을 걸어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몰라. 이러면 사랑을 할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몰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다음 때에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미 눈이 건강하지가 않은데 건강하게 해석할 줄도 모르고 건강하게 적용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 후대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스테반과 이 베드로 막 원망과 불평하며 니네 똑바로 해 니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마 히브리 사람 위주로 아이고 베드로 병만 고치면 뭐야 공평하게 해야지 히브리 사람은 날마다 거기서 막 누락대잖아 이 목소리를 가지고 아 내가 기도와 말씀 전파에 소홀히 했구나 이렇게까지 받아들인 거예요. 회개하는 용어로 받아들인 거예요. 앞으로 원망하면 내 주둥이를 다 비틀어 놓을 거야. 헬라판 저것들 없애버려. 우리 히브리판에도 충분해. 우리 어차피 능력 나가고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까지 포함하여 내가 말씀 전파에 기도와 내가 주력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헬라파를 자꾸 누락시키니까 헬라파에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집사를 뽑자. 그래서 그들에게 맡기면 앞으로 헬라파가 계속 좀 들어와야 되니까 헬라파가 확장돼야 되니까 그들에게 온전히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육으로 그냥 물질만 봉사하는 팀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 하나님의 입장 안에서 모든 걸 이 땅의 것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사람 거기다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뽑으면 되겠다. 근데 스테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나는 말씀도 증거할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면 지옥 가니까 나는 이것까지 감당할 거야. 이렇게 나가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까지 예수 믿게 하는 누군가의 그 숭고한 헌신 근데 그 헌신 가운데는 엄청나게 욕을 먹은 이런 사건이 항상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 욕을 안 먹었으면 그냥 봉사나 하고 적당히 오는 사람이 받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욕을 잔뜩 먹는 바람에 눈이 번쩍 뜨인 거죠.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나에게 맡긴 일을 안 하고 있잖아. 지금 내가 집사 일을 하고 있잖아. 목사가 돼가지고 이걸 깨닫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수도를 정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구에게 원망을 듣고 있습니까? 이 원망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건강하게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 이 해결책도 건강한 것을 답을 쓰지 않냐면 우리는 엄청난 어려움을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문제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원망과 불평과 이 문제 때문에 7절의 수혜를 입었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도 하나님이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진단했고 건강하게 이걸 대처해가지고 해결을 해서 이 엄청난 수혜를 받았대요. 수확을 얻었대요. 그리고 나서 또 스테반도 엄청나게 욕먹었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을 전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가짜 증인까지 세워가지고 막 매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테반은 어땠냐? 바로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그 얼굴이 어찌 같더라. 아멘. 이러면서 해와 같이 밝아서 하나님 영이 충만하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하고 마침내 마지막 순교하는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엄청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 일을 해서 욕을 먹냐 안 먹냐 이 욕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해서 내가 욕을 먹냐 안 먹냐 이러면 안 된다는 이런 사람 절대 뽑지 말래요. 이 일을 해서 내가 욕을 먹겠으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이걸 바라보는 자. 그리고 또 방법론에서 그러면 이 욕을 먹겠으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이들과 함께 하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일에 내가 욕을 먹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 이런 자들을 우선해서 7 집사로 뽑으라.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개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또 교회 안에는 또 어떻게 내가 교회에 많은 것들이 불편한 점이 무엇입니까? 이런 많은 것 속에서 우리가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많죠. 목사가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 너는? 그럼 너는 바울교회 아니야? 언제 베드로만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완팀이 돼가지고 뛰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이 하늘나라의 역군이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걱정하고 나에게 준 달란트, 나에게 준 직분, 이것 가지고 함께 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우리 교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너 때문에 그래. 너가 바울교인이 아니거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넘지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와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자녀를 판단하는 거야. 너는 여기와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막 데모하는 사람 아이유 특별히 뭐 밥값을 막 냈대요. 그래서 저기 미국에 가려고 했더니 아이유 오지 마. 너는 미국을 싫어하잖아. 이렇게 딱 해가지고 다른 막 연예인들이 막 했대. 그걸 막 이제 왜 미국을 반대하는 사람 있잖아. 반대하는 세력에 네가 포함되고 응원했잖아. 그러니까 미국 오지 말아야지.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내 나라는 아닌 거야. 나는 손톱도 하나 까딱 안 하고 목사가 다 통째로 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목사를 심사하는 사람, 목사를 판단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너는 누군데? 니네 목사는 누구고? 네 하나님은 누구냐? 넌 하나님에 오지 마라.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너는 세상 나라를 응원하고 너 자신만 너의 육만 응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하늘나라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번 연예인들과 똑같습니다. 너는 미국과 반대편에 서 있지? 그럼 미국은 오지 말아야지. 이렇게. 왜? 너 돈벌이를 위해서 미국에 공연하려고 오지 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하늘나라를 가지고 판단해. 그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 나도 있잖아요. 나중에 구체적으로는 바울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그럼 나 때문에 바울교회를 응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아주 막 전적으로 앞장서면 너무 고맙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최소한 하나님의 역군으로서 내가 이 정도로 하늘나라 때문에 희생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라가 위험할 때 막 노인들도 막 저기 가는 거 보면 막 1200만이 막 모였다는 둥. 우린 그것도 잘 못해. 너무 부끄러워야 되지 않겠어요? 난 너무 부끄럽더라고. 왜? 그 못 가겠어 거기. 그런데 그들은 막 가서 막 응원하고 돈 쓰고 그거 한번 가는데요 25,000원씩 내야 돼요. 항상 거기 써 있어요. 나한테 막 수없이 오거든요. 내용 25,000원씩 계좌 딱 써 있어. 25,000원씩 내라고. 매일 가는데 매일 25,000원씩 내려봐요. 얼마나 힘들까. 예, 그렇게 내고 생고생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 나라를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가볍게 그들이 지킨 나라, 그들이 애쓴 나라, 그들이 온갖 욕과 그들이 뭐 돈이 날마다 25,000원 있겠어요.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곳에 우리는 무임승차하려고 하잖아 지금. 이것만 해도 별로 아름다운 건 아니야. 무임승차 돈 안 들이고 고생 안 하고 대한민국은 안전 그들이 지킨 나라에 내가 무임승차를 딱 하면 좋겠어. 우리 다음 세대까지. 좀 얄미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얄미운 사람. 우리가 어떤 물어도 내 나라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고 응원하고 그렇게 해서 당당한 대한민국의 당당한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당당한 내가 그때 대통령 막 그렇게 계엄선포하고 위험할 때 내가 이렇게 다음 세대 때문에 수고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사랑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보자. 이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고 그럽니다. 아무 감각이 없어. 저것들 외지랄들에 평화롭게 좀 적당한 선에서 합의 좀 하지. 이렇게 내 나라인데 너무 대강대강 가는 거예요. 내 나라 내 자녀들이 살 나라야. 여기에 우리 땀을 좀 보태야 되지 않겠어요? 내 심장이 좀 거기에 뛰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적당히 살지 말자. 이제 적당히 새해는 의미를 가지고 정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더 큰 문제로 만들지 말고 문제에서 전화 이복이 되는 그 문제가 나에게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를 바라보고 이 문제가 전화 이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첫 예배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